주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일용엄니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이제 살아생전에 유언처럼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정사진을 걸어놔라. 내가 죽으면 춤을 추며 웃으면서 갔구나. 그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의 생각이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집사님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군산의 신흥교회 교회를 세웠던 분이고, 그 어머니도 믿음이 아주 좋았던 분이고, 김수미 씨는 그 믿음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김수미 집사님이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자신이 만든 노래를 틀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나팔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유서곡을 썼다고 해요. 난 울엄니 만나러 가요. 천국에 가요. 굿바이 굿바이. 꽃피는 봄도 70번 넘게 봤어요. 한방눈도 70번이나 봤어요. 굿바이 굿바이. 혹여나 누군가가 내 잔뒤 이불 위에 나팔꽃씨를 뿌려주신다면 가을엔 살포시 눈을 떠 보랏빛 나팔꽃을 볼게요. 잘 놀다 가요. 굿바이 굿바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어떤 유서곡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와 그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그러나 내 의지적으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왜 그것은 피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당 2명씩 죽어갑니다. 하루에 17만에서 18만 명이 죽습니다. 1년이면 6,30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더 죽습니다. 죽음은 휴일도 없고 미리 우리에게 예고하는 법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숨어 있든지 다 알고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쓰고 악을 써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뭐다? 정한 법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빛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과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인생들은 죽은 이후에 심판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무서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를 오랫동안 했던 분입니다. 근데 뜻이 있어서 다시 의과대학교에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만났는데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게 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 신기하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똑같네. 그래서 이분이 흥미를 느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 종합대학교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분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내가 이런 목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니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다 일일이 찾아가서 몇 년 동안 또 1대1로 면담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영어로 Life After Life. 삶 이후의 삶. 저 책이에요. 생명 이후의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짧으면 70평생, 길면 90평생, 이 땅의 삶과 생명, 그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 라이프, 새로운 삶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이후의 삶. 여러분, 이 땅의 90평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삶 이후에 또 삶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또 삶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의사가 써낸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차와 충돌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유체 이탈을 했어요. 죽었는데 자기의 영혼은 떠나서 자기가 죽은 육체의 몸을 탁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차와 충돌해서 자기 몸이 깨져서 죽었고 피가 흘리고 막 염통이 깨지고 차는 부서져 널브러져 있고 막 여기저기서 막 경찰들이 오고 사이렌 소리가 나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막 자기를 살리려고 그 전기 충격으로 막 하고 또 자기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그 가족들 뭐 아내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는 것을 자기가 유체 이탈해서 영혼이 자기의 몸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통적인 것은 죽고 난 이후에 깊은 어둠 속으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깊은 터널을 오랫동안 지나다가 빛이 밝아와요. 그리고 강력한 그 빛 가운데 자기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강력한 빛은 엑스레이와 같아서 그 빛이 지나가는데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스토리도 파노라마처럼 영화의 필름처럼 다 샅샅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하고 악한 행동하고 못된 짓 하고 이 모든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가 싹 지나갈 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당혹스럽고 죄스러워서 이걸 피하려고 도망치고 얼굴을 감고 어쩔 줄 모르고 어쩔 줄 빛을 바라본 밑에 있는 지렁이와 바퀴벌레가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레이먼드 무디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의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직접 거짓말 없이 사실대로 말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 빛 되신 놀라우신 빛의 주관 되신 그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빛 앞에서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반가워서 빨리 그분을 배워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다가가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숨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발견하고 나서 그 빛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책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빛의 존재와 함께 있기에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으로 지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어서 의무를 저버릴 수 없어서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돌아오고 난 이후 소생한 뒤에 일주일 동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천국을 보고 난 뒤에 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천국에 있기를 더 바랬는데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울었다. 책 내용에 그대로 있어요. 책 내용. 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미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천국, 하나님 계신 곳을 뭐라고 하느냐?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셋째 하늘. 3층 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그리고 그 천국을 본인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육신에 할 일이 있어서 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는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난 이후에 너무나 사람들이요 진짜로 천국을 본다면은 다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한대. 근데 그걸 안 보여준대. 왜?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예요, 실제. 그리고 그 빛 되신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 앞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다 받았대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 이게 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 사랑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두 가지 질문했어요. 하나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둘째는 얼마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왔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받고 죽음에서 다시 깨어난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변화가 되었대요. 첫 번째 변화는 그동안의 나쁜 모든 습관들을 싹 자발적으로 바꾸더래요.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행실도 끊고 나쁜 행동도 끊고 습관도 끊고. 두 번째는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더래요. 이게 삶 이후의 삶 내용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그동안 참 악독같이 깍쟁이처럼 살았던 사람이 이웃을 돕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깊이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고 집 사고 결혼 잘하고 이런 일에 관심이 많지만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새롭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메디컬 센터에서 교수와 의사를 했던 분,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뇌의학자로서 정평이 나 있는,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뇌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딱 이제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살아났어요. 이분이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죽어 있다가 7일 동안 임사 경험을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7일 동안 죽어 있는 가운데 임사 체험을 했던 생생한 이야기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영어로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저 책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반드시 한번 꼭 봐야 될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살아나고 난 이후에 뉴스위크, 미국의 유명한 기자가 방문을 해서 알렉산더 박사한테 물었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었습니까? 천국은 실제합니까? 이분 알렉산더는 망설임 없이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없을 려터리 확실합니다. 천국은 실제입니다. Heaven is real. 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앞에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슨, 이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한 사람은 그 책을 썼는데 신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의 신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이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데, 자, 이 도킨슨 씨가 당신 앞에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알렉산더 이분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봐요, 도킨슨 씨, 당신이 말하길 하나님은 없고 인간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고, 그러나 당신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정말로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더킨슨 씨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단지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사실이요.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다시 이분 알렉산더 교수에게 물었으며, 당신은 뇌의학자로서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위험한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 역시 지난 의사생활 동안에 꽤 많은 임사체험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경험한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었지만, 나는 임사체험한 자들이 말한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계로서 마치 전원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는 것 같이 뇌가 고장나면 의식도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멈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뇌가 꺼지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이 아니고 육체의 죽음이 뇌도 죽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종말이 아니고 뇌가 꺼져도 의식,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와 같은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분명한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교수님, 당신이 뇌사상세 때 여러분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그때 이분 알렉산더 교수가 얘기를 기도의 힘은 확실합니다. 나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고 하늘에서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빛의 존재가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믿을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원할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뭐예요? 함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들이에요. 기도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세요. 이분이 살아 돌아온 이후에 감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종류의 세상이고 내가 어떻게 또한 살아야 될지를 그때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뭐예요? Life after life.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삶이 또 있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Eternal life. 영원한 세계, 영생.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꾸며낸 동화에 불과한 상상의 세계다, 허망한 세계다, 공상의 세계다, 실존하지 않는다, 그렇게 부정하고 일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성경에는 지옥을 게헨나, 풀못불, 유황불이 붙는 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물 봇 속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받고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 마귀와 그 사자들과 졸개들이 함께 거하는 곳,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 이것을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천국은 약속의 나라, 낙원,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보좌 우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그 조교와 함께 옥스퍼드 주변에 있는 무덤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게 됐는데, 그 조교가 하는 말이, 교수님, 이 묘비 좀 보세요. 참으로 흥미롭네요. 그러면서 그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에 누워 있다. 조교가 C.S. 루이스한테 이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때 이 C.S. 루이스 교수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라니. 이제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제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지옥을 알지 천국을 알지. 근데 이미 늦었네. 너무 늦었어.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부자가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부자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한 사람은 비천하게 살고, 근데 둘 다 똑같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죽고 났더니 다른 세계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울며 이를 갈며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지옥불에 있는 나에게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입을 좀 시원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입에 적셔주게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천국과 지옥,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한 번 죽고 나면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절대로 누구도 이동할 수가 없어.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은 뭐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때 이 부자가 외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내 저 가정에 지금 살아있는 저 땅에 내 가족이 있고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지옥의 고통의 물속에는 오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 이미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모세는 뭘 얘기하느냐?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은 뭘 얘기하냐? 성경을 얘기하냐? 이미 저 세상 사람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보내줬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목사를 보내주고
전도자들을 보내주고 가족들을 보내주고 천국이 있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 계신다, 이미 다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따라합시다. 기회가 없다.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천국도 영생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고 나면 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보내줬잖아. 목사가 얘기하고, 여러분 전도자들이 증거해주고, 여러분의 가족들, 아들, 딸들이 얘기해주고, 그 말 믿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서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기회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그 이후에는 절대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각각 선악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행한 대로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숨쉬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부모님, 가족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마지막 날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521장. 아까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리 1절, 3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처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생명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땅의 전도자들 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빛의 주님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생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영과 육에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쫓아내 주시옵시고 자유케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와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